온라인 건강 세미나 안식일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뉴스타트와 혈관 건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원리들을 살펴보았는데 유익하셨습니까? 저도 매일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며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내용을 잘 들어보니 강사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으셨는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혈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과 같은 정답을 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데 있어서 창조하신 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관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고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세포가 변질되어 그렇게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의 최고의 권위자 김동희 교수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혈관 노화는 30세 이전에 시작하지만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불편함을 느낄 때에는 이미 혈관에 독소나 노폐물이 많이 차 있어 여러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질병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수족냉증과 같은 것이고 더 중증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뇌졸중, 심근경색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으로 생활 습관과 흡연을 꼽았습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 이번 건강 세미나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죠? 우리의 혈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배운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 8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균형진 영양, 꾸준한 운동, 깨끗한 물, 적당한 햇빛, 올바른 절제, 신선한 공기, 적절한 휴식과 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8가지 원리 중 마지막 원리인 믿음과 혈관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창조주를 신뢰하면 혈관 건강이 보인다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믿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윌리엄 베커스 박사는 오랫동안 환자들과 함께 믿음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베커스 박사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도록 했어요. 놀라운 것은 95% 이상의 치유 효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육신의 치유는 물론 전인적인 행복을 선물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베커스 박사는 이 책의 6장 영혼의 식단을 점검하라 해서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커스 박사는 이 책의 결론으로 이 모든 치유의 능력이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치유의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리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장막 안으로 들어와 많은 사람을 물어 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불뱀에 물려 혈관에 독이 퍼져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성경 기사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독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어? 그들이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장대에 매단 구리뱀에는 어떤 효능이 있었을까요? 저도 한때는 이 구리뱀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기사를 경험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환우들을 만나면서였습니다. 그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이 질병에서 회복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환우를 위해 기도드리고 또 그 환우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 눈으로 믿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경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본의 한 교회에서 선교사로 섬길 때 옆집에 살던 60대의 시마다 씨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먹고 또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마다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요.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주치의 말이 당뇨와 고혈압 수치가 높으니 입원을 해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건강식과 건강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수고스럽겠지만 한 달만 건강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시마다 씨는 병원에 입원하기 싫은 마음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시마다 씨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더한 수고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시마다 씨와 저희 가족이 함께하는 뉴스타트 힐링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를 현미 건강식으로 잘 준비하여 대접하고 또 매일 함께 햇빛을 쬐며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식간에는 녹차 대신 물을 마시는 것도 알려주었고 무엇보다 식사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가서 혈압과 당뇨 수치를 재고 왔는데 그때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예상대로 수치가 많이 좋아져 함께 기뻐했습니다. 주치의도 이 수치를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또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시마다 씨가 동네 여러 곳에 다니며 저희 부부와 재림교회를 소개하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는 시마다 씨의 완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 한 달 더 뉴스타트 힐링 체험을 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더 하나님의 건강 원리를 따라 실천한 뒤 두 번째 병원 방문을 하였는데요. 그때 시마다 씨의 혈압과 당뇨 수치는 거의 정상이 되었고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건강 상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마다시 부인과 그 자녀들이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건강뿐 아니라 마음도 너그러워졌다고 좋아하는 것을 듣고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는 이 시마다시를 도운 경험을 통해서 민수기 21장의 구리뱀 사건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혈관에 독이 퍼져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시마다시의 혈관 질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을 때는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이제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를 좀 더 깊이 의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병나무 그림이 있는데요. 이 나무의 뿌리를 우리의 혈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뿌리가 묻혀 있는 땅을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뿌리가 건강하려면 뭐가 좋아야 하죠? 네, 토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토질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뿌리에 영향을 미쳐 건강치 않은 잎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순환계와 소화기계 그리고 혈관계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체작용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거나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도 우리 몸속의 순환 작용에 의해 그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 법칙대로 살지 않아 이 순환 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관벽에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여 혈관 구멍이 좁아지게 됩니다. 마치 싱크대의 배수구에 음식 찌꺼기나 기름이 두껍게 쌓이면 물이 안 내려가고 역류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자, 혈관 내부를 좀 더 살펴볼까요? 여기 혈관 안에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 가장 안쪽에 위치해 혈액과 맞닿는 세포인데요. 그 중요성이 커 혈관 건강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이 혈관 내피세포가 독성물질이나 노폐물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되면 여기에서 나온 끈끈한 점막이 돌아다녀 혈전이 되고 이것이 어딘가에 쌓여 혈관 내부를 막으면 혈압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머리에서 이상이 생기면 뇌졸중이 되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면 동맥경화 그리고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혈관 질환의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한마디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우리 혈액이 탁해진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실제입니다. 이 사실은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 논문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의학저널 서큘레이션에 등재한 마음, 심장, 몸 연결고리에 대한 성명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첫 번째,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 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반대로 낙관주의와 감사하는 마음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돕는 사람들은 환자의 신체적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몸과 마음 전체의 치료를 다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우리 심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우울증. 두 번째, 불안. 세 번째, 스트레스. 네 번째, 외로움. 다섯 번째는 분노와 적대감 등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지만 염려나 두려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것만 봐도 부정적 감정이 우리 혈관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낙관주의, 목적의식, 행복감, 긍정적 정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런 긍정적 감정들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 심신상관의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의 치료가 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라는 책을 쓴 린다 와스머 스미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심신상관의학을 소개했습니다. 심신상관의학이란 인간의 정신현상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우리 신체 내부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환자의 치료를 돕는 것이다. 여기 감정에 따른 신체 변화 차트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신체의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핀란드 알토대 연구진이 서유럽과 동양인 701명을 대상으로 신체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은 행복감을 느낄 때 가장 활성화되고 우울감에 빠질 때는 가장 무기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걱정을 하게 되면 가슴에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또 사랑에 빠지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 꼭 그렇게 살기로 이 시간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혈관 건강을 좋게 하는 비결은 타인에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행복감을 가지게 하며 그 감정이 온 신경 조직에 퍼져 혈액순환을 돕고 동시에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늘 밝고 건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혈관 건강을 좋게 하는 정서적 요인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관 건강의 문제를 단지 몸을 다루는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더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까지로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질병과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정의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짐을 혼자 짊어짐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어긋날 때도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긋날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성경이 질병의 근원을 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만나시면 항상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의 기사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도 원하던 죄사함을 얻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네,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았을 때 완전한 건강과 활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또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교제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가셔서 치유해 주시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감동케 하는 스토리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치유의 기사는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혈루병이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그 당시 혈루증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기에 그녀는 정말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으니 그 고통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 나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연약했고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도 그녀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은 그분 앞에는 설 수 없었지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틈에서 팔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혈루근원이 마르고 건강하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과 활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이 얼마나 놀랍고 극적인 치유와 회복입니까?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기사에서 여인의 혈루증이 낫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녀가 만진 옷자락에 무슨 효험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이 나은 것은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접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고질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녀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의 약해져 있던 혈관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긴 이 질병에 대한 처방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건강기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러스 시대의 최고의 면역력을 갖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질병과 영혼의 병폐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겪는 이 질병의 밑바탕에는 끝도 만족도 모르는 욕망과 죄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로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이번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뉴스타트를 실천하고 마음과 몸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충북 보은에서 열린 뉴스타트 힐링 체험 프로그램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10일간 뉴스타트의 8가지 원리를 다시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3일간 과일식을 하고 또 3일간의 보식을 통해 몸속의 혈관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8, 9km를 걷고 또 스쿼트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시켰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고 햇볕도 쬐고 좋은 공기도 호흡했습니다. 이렇게 10일간을 했더니 군살이 쫙 빠지고 몸이 정말 가벼워지고 속도 편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새벽과 오전에 있었던 건강 강의와 또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10일간의 체험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몸과 마음이 모두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양하는 중동중앙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23명의 성도들과 함께 뉴스타트 100일 체험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금 거의 마쳐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원리를 실천하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중 몇 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올해 69세로 당뇨약을 먹고 있었고 평소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하던 차에 교회에서 주관하는 뉴스타트 100일 체험 프로그램에 함께 하였습니다. 김 집사님이 처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할 때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뇨와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 의지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건강 원리에 순종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뜻을 정한 후 건강 원리를 실천했는데요. 먼저는 혈관 건강을 위해 6일간 과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며 적당한 운동을 병행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놀랍게도 가려움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의 간증입니다. 주집사님은 70세인데 이번 기회에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평소보다 걷는 시간을 많이 늘려 하루에 10,000보씩을 걷고 아침, 점심을 건강식으로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치유와 회복의 날로 보냈습니다. 주집사님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살이 10kg이나 빠지면서 몸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에는 한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김 집사님과 주 집사님은 앞으로 계속하여 뉴스타트 원리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하나의 값진 수확은 우리 교회 초등학교 2학년 8살 어린이의 체험입니다. 이 아이는 혈액 속 칼슘 수치가 높아 지난 7월 말에
부갑상선 제거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시도로 뉴스타트 건강 원리에 따라 요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뉴스타트 원리에 따라 실천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과일식을 하며 건강 원리를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8살짜리 여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기도하며 정말 잘 따라 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의 부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부갑상선 수치가 160에서 120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산병원 주치의가 말하기를 이런 질병의 경우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오르는 경우는 보았지만 낮아지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동중앙교회가 함께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창조주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순종과 실천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신 뉴스타트 원리를 잘 실천하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체험을 나눠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건강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하다가 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